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보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실 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성령 하나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의 말씀은 1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하는데 2편의 마지막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1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상황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편 2편은 이스라엘에서 왕의 대관식 때 사용했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는 그를 원치 않는 이전에 복종해온 다른 나라의 왕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대항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경예를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든 세상의 권력과 악한 영들과 문화와 학물과 사회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주인님이 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적할 때 우리가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결박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자유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무중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진실을 감춘다고 해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악한 마귀 사이에 비무장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족쇄처럼 여겨질까요?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술이 깨어있는 상태가 괴롭습니다. 담배 니코틴에 인이 박혀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머리부터 온끝까지가 괴롭습니다. 만약 이제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가출을 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제일 좋아할까요? 그것은 그 아이를 향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고속도로에 있는 제한 속도가 나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여겨서 과속을 해댄다면 당연히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과 고통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유의지를 가로막고 있는 나라의 법을 다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엄청난 혼란과 고통과 피해를 비용으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해와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 나중은 생명이요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못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메어주신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어버리고 벗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확실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이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을 선언하며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말씀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